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바로 본문에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서라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예수님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러 나갈 때 제자들 보고 기도 같이 가자 그랬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까? 누구 보고 같이 가자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응답의 주체이지만 우리에게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부름에 응답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공동체들도요. 우리 모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하는 말은 다 하고 외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들도 자기들의 공동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와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들 간의 다른 점은요. 바로 모여야 하는 이유, 교제해야 하는 이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됨과 담대하게 대적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밝혀줍니다. 다툼이나 허영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돌보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하지 겸손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망치를 가지고 때리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양심으로 우리 안에다가 네가 겸손하지 않다, 네가 겸손하지 않다는데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포장을 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 어때요? 낮게 여기면 교만해지죠. 못하다 여기면 비굴해집니다. 낫다 싶으면 축하해주고 못하다 싶으면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였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 사람이 낫다 싶으면 시기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윽박지르기를 잘합니다. 나처럼 돼봐라 이렇게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상한 모양의 지금 공동체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겸손한 실천이 되겠죠. 그 겸손한 실천이 뭡니까?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돌봐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실컷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가 주의 일 하면서 생각 다르다고 삐지고 다투어지고 심하면 교회도 깨어지고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또 겸손한 실천, 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는 다툼과 허영이 파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빈틈에다가 탁 집어넣는 게 다툼과 허영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 다른 데 돌려가지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세상에 확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전부터 신천지를 알고 있었죠. 교회에 피해를 끼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 게 뭡니까? 대처한 거는요, 이만희가 죽기를 기도했고 또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 들어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만희는 얼마 안 했으면 죽을 거예요. 나이가 93살인가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없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신천지는 성장 안 해야 되죠. 이만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급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몽고에까지만 가서도 봐도 3만 3천 명이 넘어요. 그들의 모임 숫자가. 몽고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예전에는 이초석 이단이었는데 이초석은 거짓 선지자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살짝 다르게 전하죠. 거짓 선지라고 합니다. 이만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부흥시키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사실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조용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교리를 가지고 자기 신자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만희는 죽어도 교리는 안 사라지거든요. 김일성이 죽었지만은 그 주체 사상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 그 숫자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770만 명이래요. 우리 이전에
코로나 전만 해도 1,000만 명이라 했거든요. 그전에는 1,200만 명이라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770만 명이래요. 더 놀랍게도 770만 명 중에 220만 명이 이단입니다. 550만 명만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걸쳐서 뭐 좀 더 오랜 세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보면 지난 3년 세월 동안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중에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희 죽고 신천지가 와야 되기를 기도했다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 어쨌든 저기들도 신앙이 있으니까 먼저 찾기를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천지 친구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회심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막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뭘 해야 됩니까? 감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별을. 이게 진짜로 회심을 하고 신천지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추수꾼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들어온 건지 이걸 감별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뭐 열심히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인구수가 줄어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늘어나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렵니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희한하게 이단은 늘어나고 있어요. 22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강력해져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뭐 필리핀, 대만, 독일, 영국, 뭐 이태리 할 것 없이 지금 막 다 사광무 쓰고 이만희 주님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만희 생일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 안 하면 교회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요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 3일에 한 번 보는 분들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을 쭉 정리를 해서 매달 지금 우리 교구장들도 수고하고 교육자들 수고해서 인쇄물을 내서 놓으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요 하루에 한 번만 봐도 조필래 집사님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요 아직도 안 팔린대요. 그 본인이 안타깝겠죠. 혼자서 그 큰 집에 살려고 하니. 그 우리가 집사님 집이 팔리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겠습니까? 그분의 맏딸이 초기 위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며느리가 그렇게 몸이 아프셔서 집사님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혹시라도 집사님보다 앞서 천국 갈까 봐서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이 한마디가 할렐루야 이거보다도 훨씬 더 위력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에 없는 말 그냥 뜻없이 마음에도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할렐루야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뭔 눈을 흘기고 싱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신앙으로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나는 하나 되고 싶은데요. 저 사람이 거부하는데요.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핑계대고 싹 끝납니다. 하나 돼야 하는 것은 알지만 상대방이 협조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됨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도요, 로마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말은요, 상대방의 계급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뭐 우쭐거리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바로 굉장히 착하고 그냥 시키는 일 착착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군대 가면 다 그래요. 이 겸손의 모범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보다 높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과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요, 겸손의 훈련입니다. 교회 겸손의 훈련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어제 정치인들 일본에서 회담할 때 보니까 대통령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강요들이 딱 뒤에 물러서 있더라고요. 딱 차례 짜시로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도 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착 달아붙어가 자리에 착 앉고요.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훈련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정말 뜨겁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틀림없이 성품 훈련을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를 믿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능력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능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라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밖에 되겠습니까? 성품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믿는 주님이 전능하다니까 뭐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하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야 됩니까?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 특히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다수였던 빌립보 성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왕이 그 자리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만큼 참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생전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그 낮아짐의 자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딱 보여줬어요, 몸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걸 줍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낮아지는데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높아짐이라면 내 몸의 삶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한 사람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부여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 초대 황제를 보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습니다. 존엄자라는 뜻이죠. 또 군 통수권자라는 이름으로 임페라토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원로원의 1인자라는 뜻으로 프린캡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로원들이 모인 곳에 가면 프린캡스, 그냥 일반 국민들, 대중들 앞에 가면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문화
배경 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모든 이름들, 아우구스토든 뭐 프린캡스든 뭐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개념 안에는 항상 이런 게 살아 있습니다. 황제가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주라고 생각하는 그 황제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너희들이 믿는 지금 믿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너희들 황제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이니 너희도 세상을 영적으로 이겨내려면,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걸 지금 말씀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제도나 자신의 힘 또는 위계의 질서를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뭘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담화문 하나 딱 발표하면 그 3천만 명 국민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새마을 헌장 딱 한 번 외우게 하면 다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그게 아니고 서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요, 하나 되어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요, 위계나 개인의 힘, 질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연합된 공동체보다 훨씬 약해 보이죠. 언제라도 허물어질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보는 이런 공동체는 바람 앞에 등불 같으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단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누군가 일을 맡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목회자가 아니면 당회가 아니면 재직부장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때리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당근을 줍니다. 못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으로 때립니다. 지금 오늘 교회의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회사처럼 경영 마인드가 이제 교회 안에 세미나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이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당근 먹고 마귀와 싸웁니까? 채찍 맞고 마귀를 이길 힘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됨, 아까 말했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세상을 이길 힘이 누군가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찬양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막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찬양의 힘이 찬양하던 그 에너지가 교회 밖에서 생기던가요? 별로 안 생깁니다. 내만 냅다 노래를 불렀지 난 누군가 위로 안 받아봤어요. 제발 우리 교회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중보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일까지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어야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돈을 많이 내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모인 자리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를 이루어서 이 세상 만민이 그 교회를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새벽교회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온갖 이단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구성원들 간에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